예,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여름 원효학당 제9강과 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점점 재미있어지고 내용도 충실해서 유튜브에서 대박이 났다 하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으로 계시는 법장 스님이십니다. 법장 스님은 2005년에 봉선사에서 출가하시고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마치셨고요. 해인 강언을 51기로 수료했다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하나조노 대학에서 사사키 시스카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해서 법망경 추석사회 연구라는 주제로 하셨습니다. 대승 계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전이죠. 그래서 대승 보살계를 전공하시고 이후로도 계속 보살계와 관련한 훌륭한 논문 써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출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텐데요. 출가의 의미, 구체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것까지 아마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법장 스님 모시고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강의를 맡은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으로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한 2년 전쯤에 안성두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계실 때, 그때 코로나 때였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처음 여기를 맡아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망경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 주민가로 강의를 했었었는데 들어갔더니 다 교수님들만 앉아 계셔갖고 제가 엄청 난처했었던 그 기억을 듣고 엊그제 이제 이자랑 교수님 강의가 있으셔서 교수님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또 대면으로 이렇게 이 원효학당이라고 하는 법당에 직접 오게 되니까 너무 좀 뜻깊고 너무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성철 교수님께서 또 저를 염두에 두고 불러주셔서 다시금 너무 감사드리고 이 한국불교연구원은 제가 알기로도 불현 이기영 박사님께서 깊은 서원을 세워서 창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뭐 불교 공부를 하러 간 건 아니었었는데 해인사에서 이제 출가하고 출가자는 좀 가볍습니다. 가볍다라는 게 삶이 가볍다라는 게 아니라 몸이 가볍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서 죽기 전에 무엇을 해보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예전에 일본 유학을 한번 꿈꿨다가 IMF가 터지면서 접은 적이 있어서 살면서 유학 한번 가봐야겠다. 또 예전에 또 우리 스님들은 얼리 어답터였죠. 뭐 특이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맨 처음 목숨을 걸고 건너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요새는 그런 정신이 조금 희미해져서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떠났던 일본이고 공부에 대한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막상 가서 사사키 시스카라는 교수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피해 다니다가 교수님께서 한번 찾아와라 라고 해서 갔다가 만났더니 뭘 전공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다 보니까 선어록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냥 귀국하라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저 큰맘 먹고 유학하러 왔는데 큰맘 먹고 왔는데 남들 다 하는 연구할 거면 여기서 굳이 안 하고 한국에도 좋은 대학교에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편안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공부할지도 몰랐고 뭘 공부해보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연히 하나조노 대학 도서관에 가서 무엇을 전공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게 해인사는 총림이다 보니까 안거가 되면 총 6번의 포사를 합니다. 승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포살이고 포살을 하기 때문에 한 승가에 있다라고 당시에 종진 저희 정계대화상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 포살은 무엇이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일본어의 실력도 없다 보니까 한국어 책을 찾다가 우연히 만난 초록색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원효 사상 1권 세계관이라고 하는 초록색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기영 박사님이 쓰신 책이었고 그 책을 처음 만나게 돼서 제가 보살계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연구해야 되고 또 원효 스님에게도 이런 계율 사상이 있구나라는 것에 진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가한 지 5년 차 정도 될 때였는데 출가한 지 5년이 돼서도 원효 스님이 얼만큼 계율을 중시하시고
보살계에 입각해서 수행 생활을 하신 분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고, 그때 이기영 박사님의 그 초록색 불교 사상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할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깊은 책이었고, 그 책 1세가 하나전호대학 도서관에 있는데 가격이 5,000원입니다.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 5,000원의 책이 지금 5천만 원, 진짜 5천억 이상의 가치가 돼 있고 승려 한 명의 전공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던 책이었고, 그 덕분에 저도 이곳에 왔게 됐고, 오자마자 여기 바로 들어오질 않고 현관문 앞에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이기영 박사님의 글이랑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게 무슨 인연일까라는 생각에, 두 번째 강의이지만 들어온 건 처음이니까 왔더니 또 불현 이기영 박사님의 사진이 다 걸려있는 걸 보고 참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러한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잘 전달하고 승려다운 모습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앞뒀지만, 또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 출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서울 사람이라서 말이 좀 빠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수 있도록 불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출가를 말씀드릴 때 있어서, 출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고 정착이 됐으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님, 승려라고 하는 승가의 일원들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출가자로서 직접 느꼈던, 그리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출가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출가, 그러면 그냥 막연히 가출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오해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릅니다. 스님들에 따라서는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도 있고, 원래 동사가 앞으로 오죠. 그래서 가출이 되면 하나의 명사지만 출은 나갈 출자에서 동사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나와서 집으로 가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라고 해서 부모 미생정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찌되건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합쳐서 출가를 한 사람을 출가자라고 부르고, 가장 흔하게 표현하는 게 절에 있는 스님들을 스님이라고 부르던가 승려 또는 출가자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출가사문이라고 더 많이 불렀습니다. 즉 출가를 했다라는 건 사문으로의 하나로서 출가 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출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출가 사문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문의 정신, 사문 정신이 바로 출가자 정신의 가장 근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에 대해 함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문, 먼저 슈라마나라고 해서 여기서 파생되어 있죠. 슈라마네라라고 해서 삼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베다와 그 신분제도인 카스트를 반발하면서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본인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등장한 이들을 일컫는 표현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개념 그리고 법칙과도 같은 사회적 룰을 이게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 모두에게 평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삶이 숙명론과 결정론은 아니다 라는 것에 반발을 하면서, 즉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문이었습니다. 당시 베다는 엄청 세서, 지금도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가보신 분들은 인도 신문 나중에 한번 사서 꼭 봐보시면 인도의 대부분의 주간지나 일간지 신문의 맨 뒤에는 구원 광고가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있을 때 교수님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해서 같이 이제 교수님이랑 인도를 갔다 가서 진짜 있습니까? 신문 하나 사와봐. 그래서 신문을 사서 뒤에 보니까 구원 광고가 있는데, 왜 구원 광고가 지금도 있는지 아십니까? 계급이 있다 보니까 계급별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락처가 있어서 각 계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갖고 서로 그런 식으로 구원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4성계급이라고 해서 4개 카스트 정도는 알지만, 그 4개의 각 카스트 내에도 세세한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이 카스트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미 사라졌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바탕에 깔려있는 굉장히 깊숙한 하나의 풍습, 문화이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 배경도 바라문교의 영향이 좀 다소 적었던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부처님께서도 출가 이후에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이러한 여러 사문들과 수행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사문입니다. 이 시기에 이 메다가 거의 극에 달았을 때인 거죠.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부처님 역시도 사문 고다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실 때 그러한 비슷한 배경 속에서 출가 또는 크샤트리아라는 하나의 까르마로 형성된 자신의 삶을 반발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육사외도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은 외도라는 표현이 사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사외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접하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마치 우리에게 공산당과 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일본 교토에서 유학을 했는데 교토는 공산당이 제일 정당입니다. 곳곳에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기숙을 하던 집 옆에도 공산당 포스터가 있는데 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만큼 이 세뇌되어 있는 개념화되어 있던 불교에서 싼냐라고 하죠. 와 그 싼냐가 니미따 락샤나가 이미 되어 있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 놀랐던 그 모습이 있고 이 외도라는 단어도 그냥 지금 아마 들었을 때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니라 6명의 불교 외적으로 존재했던 사문 집단을 육사외도다라고 불렀던 것이고 여기도 써있듯이 기원전 5에서 3세기 바로 사문고다마라고 하죠. 부처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불교 이외의 6명의 사문들입니다. 이 사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하나의 중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고 아마 갖고 계신 유인물에도 뒷부분에 써 있을 텐데 바로 까르마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갖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까르마에 의해서 카스트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까르마의 무서운 힘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바꾸는 힘을 바로 불교에서는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법에 대한 개념이 베다와 달랐던 6명의 바로 스승들, 사문들이 육사외도의 시작점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문들이 존재했지만 대표적으로 불교와 유사하며 또 불교와 지향점이 비슷했던 그런 반베다주의 저는 이들을 반베다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6명의 스승들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뿌라나 까사빠라고 해서 인과응보를 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악의 행위가 도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무도덕주의를 바로 말했던 사람으로서 불교랑은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죠. 불교에는 선인 락과 악인 고과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불교와 충돌점이 생기죠. 일단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갈리고살라라고 해서 모든 생명이 윤회하고 해탈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원인도 없다는 우연론 그리고 저절로 해탈한다라는 숙명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살면 해탈한다. 바로 메다랑은 반대되지만 불교랑은 미세하게는 다릅니다. 불교에는 그 안에 자신의 수행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이 막갈리의 가르침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2명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아지타, 깨사캄바린이라고 해갖고 이 4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불교의 원소론, 분자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죽고 난 뒤면 그것이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 라는 일종의 유물론, 회의론에 가깝고 이게 약간 잘못되면 여기서 염세주의로 빠집니다. 우리 공병이라고도 흔히 불교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공병이 비슷해집니다. 절집에도 저는 이제 출가자다 보니까 절에 살아서 절집이라고 하는 절집에도 출가 한 10년에서 15년 차쯤에 공병에 잘 걸립니다. 요 이제 유물론에 모든 게 다 허망한데 뭐하러 그래. 그때 이 치료법이 좋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출가자들이 이제 막 출가했을 때 공병에 걸렸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좋은 치료법이 뭘 것 같습니까? 밥을 안 줍니다. 배고파지면은 밥 달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배고픔이 어딨냐? 모든 게 4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배고픔조차도 다 공이다. 그 허망함을 쫓지 말라고 해서 밥을 굶기면 자동에 낫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멍석말이라고 해갖고 바로 해인사는 좀 세죠. 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해인사는 뭐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져 무릎공사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면 아픔이라는 게 어딨냐고 아픔을 내놔봐라. 어디에도 존재하던 것에 끄달리지 말았다고 해서 염세주의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좀 재밌게 하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인권적인, 저는 계율전공자입니다. 심지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파크다 가짜야나라고 해갖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어서 이 사람은 4대에 7, 3개를 더 붙여서 7요소라고 해서 이거 좀 독특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 일본에도 연구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이 7요소의 결합체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좀 극단적인 예를 써놨지만 사람을 만약에 뾰족한 거나 칼로 찌른다고 했을 때 사람을 찌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7요소 사이를 관통했다라는 의미여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찌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독특한, 뭐 좀 약간 무서울 수 있는 개념이죠. 그거를 말한 게 빠꾸타의 교단이었고, 이때부터 등장하는 두 개는 불교와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두 명의 스승입니다. 첫 번째 산자야, 산자야 멜라디부타라고 해서 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이 산자야 교단에는 부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제자가 이곳에서 부처님한테 전향을 해서 제출가를 하죠.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사리불과 목건련이 원래 산자의 교단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아싸지라고 하는 마승비구의 그 위에 반해서 사문고다마를 찾아와서 그쪽의 제자, 우리 불교의 제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뭐 통설로 통하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도 이 산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그대로 인식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실제로 설명을 해주시고 수행의 방법으로 끌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좀 더 매력을 느끼지 않았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걸로 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앞에 자이나교 강의나, 제가 봤을 때도 지난주에 이자란 교수님 강의에도 자이나교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빠질 수 없는 바로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해서 사상주의적으로는 부정주의와 상대주의, 실천적으로는 엄격한 고행을 닦는 바로 자이나교의 교주가 되는 인물인 것이죠. 이 자이나교는 불교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 유행하는 불교의 모습이 자이나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좀 합니다. 불교랑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이나교의 개조, 성자를 마하위라, 마하비라라고 해서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웅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저는 왜 불교의 법당이 대웅전일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던, 혼재되어 있던 두 종단이고 두 사문 집단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대답을 저도 이제 율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해결을 하게 됐던 것이죠. 불교에서는 승가라고 사용하지만 원래는 부처님도 구나의 스승이셨습니다. 구나, 승가라고 해서 둘 다 이 수행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불교는 당연히 지금 이제 승가에 있기 때문에 승려가 되는 거고 스님이 된 거니까. 근데 자이나교는 구나입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들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한국에서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했던 것이죠. 선종은 근데 또 대웅전이라고 안 하죠. 금당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금박이 있으시니까 금당이라고 하는데 대웅전이라고 해서 큰 스승이라고 하는데, 열의 10호에 대웅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열의 10호에 대웅이 없는데 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할까라고 하다가 이 자이나교를 연구하고 마침 일본에 이 도지샤 대학에 자이나교 수업이 있어서 한 3년 정도 청강으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많은 이해를 갖고 불교에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특히 지금 이제 고행주의나 우리 선정주의를 굉장히 중시하죠. 불교에서 어떤 선정을 닦는다던가, 특히 뭐 극한에 이르는 고행을 했을 때 큰 스님, 대단한 수행을 한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자이나교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의파 출가자입니다. 자이나교에는 백의파, 공의파라고 해서 흰옷만 입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극한의 고행을 하는 주타인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수행을 닦는 사람은 공의파라고 해서 아무 옷도 입지 않고 그냥 길을 걷습니다.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은 그 탐 행크스가 그냥 무작정 길을 걷습니다. 뛰고.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반해서 엄청난 그 인파가 생겨서 뒤에 막 쫓아오고 공약물을 주고 막 하는 모습이 나는데, 그게 자이나교의 성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차를 타지 않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차를 탈 때 벌레들이나 그런 것들이 부딪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를 타지 않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자이나교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이나교 사람들은 그때 이자란 교수님 질문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오대서라고 하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이 아힘사라고 하는 살생, 우리 불교의 살생과 거의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약간 다릅니다.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모든 게 다 사륙행위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망어가 있어서 저희 그때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이나교 신자랑 거래를 하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게 평생의 수행의 일환이어서 이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이나교들도 수행자,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신자들은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 활동을 하지만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어계가 바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걸로 들어있고, 세 번째가 절도. 즉 망어와 절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에 바로 음행이 들어있고, 이 다섯 번째 때문에 불교가 헷갈립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위대한 저서인 무소유가 불교에 있어서 뭐 최고의 히트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를 무소유, 그리고 무소유 정신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 저 역시도 KTX를 타고 이제 오늘도 올라왔는데, 항상 내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도 걸어왔는데, 거의 종로 일대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하는 데는 조계사 정도밖에 안 가니까 항상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도 써야 되고 뭐도 하다 보면, 스님이 무슨 스마트폰을 쓰시냐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보는데, 불교의 무소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소중하게 잘 쓰고 그 안에 자신의 업과 법이 담겨있는, 즉 추억이 담겨있게 고쳐 쓰고 잘 쓰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성철 스님의 누더기와 같은 겁니다. 말하면 바로 아시죠? 성철 스님의 두루마기의 그 누비 두루마기의 누더기의 모습, 또 법정 스님의 만년필, 또 난화분,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불교의 무소유지, 바로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또는 불소유라고도 하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과는 사뭇 다르는데, 책이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너무 히트를 치다 보니까 스님들은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물어보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러한 좀 약간 상충적인 일들이 많이 좀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바로 이 자이나교의 다섯 번째 계열이 무소유가 들어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또 자이나교 수업이 있는 걸로 아니까 그때도 꼭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불교와 굉장히 밀접하고 사용하는 단어 내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고, 또 상충점과 거기서 미세하게 다른, 또 나르마를 추구하는 점이 굉장히 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자이나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사문들의 전통은 사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서도 비롯됩니다. 사문의 생활 방식은 기본적으로 출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출가라는 생활 방식은 이미 베다 시대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시기 아슈라마라고 하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어서, 베다에서도 인간의 수명을 100년으로 보고 각 25년씩 4번 잘라서 4주기로 나눠서 인생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유명하죠. 범행기라고. 요걸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범행기를 삶의 마지막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범행을 닦기 위해서는 이 브라마, 범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막 소년 단계, 즉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사상 정립을 할 때, 이데올로기를 가질 때 바로 이 범행기를 가져서 다양한 이 베다에 대한, 우파니샤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그 가르침을 토대로 가죽이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 즉 베다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50세까지죠. 그래서 또 자녀들을 낳고 가족을 유지하는 삶을 가고, 요때가 이제 카스트가 가장 극에 달할 때죠. 집으로 돌아온다 할지언정 집으로 돌아온 시점에서 카스트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다는. 불교는 지금 불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이 있죠.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각각의 일들이 있고, 가장 위에 바라문, 이 브라만들이 이것들을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배를 하는 구조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삶을 지키는 게 바로 아슈라마의 이런 과정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임석이라고 해서 50세부터 70세, 그나마 은퇴를 해서 활동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숲속으로 들어와 부인과 함께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직접, 그동안은 배웠던 수행이라고 하면 실천하는 수행을 하는 시기가 임석이고, 그 수행을 그대로 이어서 유행기로 접어들어 점차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길을 걸어서, 우리 티베트 수행자들이 포탈라를 향해서 삼보일배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지스강, 강가라고 하죠. 강가를 향해 걸어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는 게 바로 유행기의 모습이죠. 이 4주기 중에 가주기를 뺀 범행기, 임석이, 유행기가 하이브리드, 믹스된 형태가 출가의 삶에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3위라고 해갖고 처음 출가하면 5년에서 10년간
스승의 밑에서 숙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바를 배우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바른 출가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 수행처로 떠나서 정처에 머물지 않고 이동을 하죠. 만행이라는 표현을 해서 각 이동을 하면서 자신의 수행처를 닦고 또 안거라는 기간 동안 잠깐 한데 모여서 다시 수행을 했다가 해제를 하면 떠나가는 그 시기를 율장에서 딱 정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베다의 사주기 중에 이 가주기를 뺀 세계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이 뿅 해가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덜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점차 베다의 색을 빼면서 불교화시키는 고도의 작업을 오랜 시간 겪으면서 만들어낸 게 불교적 출가의 모습으로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불교에서 공식적으로 이 출가, 바빠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율장 대품에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부처님께서 카필라와뚜에 머물고 계실 때, 즉 석가조부에 되돌아오셨을 때죠. 깨달은 이후에 그때 이제 아쇼다라가 아들인 라울라에게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라. 이게 약간 다릅니다. 진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건지 가르침을 받으라고 한 건지 해석의 차이가 미세하게 들어있는데 어찌됐건 그게 아쇼다라의 입장에선 큰 실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시켜버립니다. 외동아들을 출가시킵니다. 저도 홀어머니 외아들입니다. 의외로 외동아들들이 출가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하고 싶은 것의 맨 끝에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철학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는데 그 철학적 되돌림에 부딪혔을 때 가장 실천적 답을 줄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출가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또 진짜로 법정지임을 길상사에서 뵈면서 출가의 기연을 맞이해서 출가라는 걸 하게 됐었는데 제 주변에도 외동아들로 출가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뭐 활동 많이 하시는 저희 홍대선언의 근한 스님이나 저희 조반이 원재 스님,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인데 귀중하게 힘들게 다 키워놔서 20대 딱 넘어자마자 이제 가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출가해서 자기들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쇼다라도 어린 아들에게 라울라에게 부처님이 가서 유산을 요구하게 하자 부처님이 바로 파리부를 불러서 유산을 주겠다라고 해서 라울라를 출가시켜라. 이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빠빠제히라고 해서 출가라고 하는 불교의 단어가 형성이 되고 이 단어로서 출가라고 하는 불교의 개념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때 사진은 직지사에서 우리 행자님들이 출가할 때 모습입니다. 장괴합장이라고 해서 무릎을 세우고 저렇게 스스로의 개, 3인 10개라는 것을 이제 선창을 하면서 출가에 대한 결의를 가지는 장면을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사진인데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출가할 때 이런 모습으로 출가를 하고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수계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집을 나오는 건 가출이죠. 가출과 출가의 가장 다른 점은 해야 될 바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해야 될 법을 닦아나가는 게 출가입니다. 그 해야 될 바를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불교에 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신의 계시를 받고 갑자기 지팡이 빵 꽂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듯이 불교엔 그런 게 없죠. 자신의 내면에는 평형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만 있고 마음을 쫓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출가적 삶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만드신 게 바로 계라는 것이고 그 계를 받는 것이 출가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야 그냥 80년대, 90년대는 뭐 할 거 없으면 머리 깎고 절에나 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해서 출가 못합니다. 일단 하시면 5급 승가고시에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2주간의 트레이닝 코스를 무사히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간의 수행 과정을 갖고 기초교리를 4년간 배운 뒤에 조금 더 어려운 4급 승가고시를 치러서 여기 보면 의제라고 띠가 달려있는 동국대나 그런 데 가면 보셨을 텐데 그 3위 과정을 마치는 저와 같이 띠가 없는 비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비구 스님들도 그냥 놔두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급, 2급, 1급까지 계속 촘촘히 시험을 만들어서 스님들도 틈틈이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시험에서 시험으로 이동할 때 그냥 가서 시험 보는 게 또 아닙니다. 연수교육이라고 해갖고 각각 300점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독립 시험도 계속 봐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사찰에 찾아와서 보시도 하시고 또 단원로서의 여러 활동들도 하시는데
스님들이 그런 거를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좀 쌩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거린이 되는 겁니다. 출가자는 걸사이지 거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자신의 행에 따른 삶의 실천을 보여줄 때 제가자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과 같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삼보에 기위하는 모습으로서 사찰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끊임없이 또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업력이 세서 업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수계, 우빠삼빠다라고 해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전공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교수님께 감사하지만 제가 우연히 보살계라는 전공을 갖게 됐는데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계와 율로 전공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4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란 교수님이랑 저 정도밖에 없어서 계속 여기저기서 불려가서 계율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불교에 관심이 있고 불교에 대한 전공을 좀 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계율이야말로 진정한 블루오션입니다. 화엄경과 정토와 수행은 이미 레드오션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화엄을 할지언정 무비스님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율을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일본이 계율이 없는데 무슨 일본에서 계율을 하면 좋냐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가불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다 제가자분들이다 보니까 제가자분들이 계율을 공부하면 불교에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출가자들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율장을 제가자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라 라는 거는 승가의 부분들에 대한 흠집이나 그것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이 다 오픈이 돼 있고 신수대장경과 뭐 시베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가시는 핸드폰만 바로 검색을 해도 바로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가자는 그 모습대로 살아주는 게 바른 계율을 해주는 것이고 저야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이 시대의 말, 이 시대의 표현으로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출가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점차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은 대처불교라고 해갖고 결혼을 하시지만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장에 대한 또 계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서들이나 책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의 그런 것들을 참회하는 즉 자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한 분들도 꽤 지금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일본도 지금 불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가자 감소로 아들을 낳아줘야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일본은 이 방가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랑 좀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출가자들이 자기 세대 때에서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형태도 또 이어지게 되는 독특한 모습인 것이죠. 그만큼 이 수계라는 것은 이 시대의 불교에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교 윤리나 다양한 계율에 대한 연구들도 있지만 바른 불교 그리고 불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이 계가 기반이 될 때 바로 올바른 모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승가의 정식 출가자가 되는 의식으로 원래 이름은 수구족계입니다. 구족계를 갖는다라고 했던 것을 줄여서 수계라고 하고 구족계 이후로 이제 제가 출가나 다양한 형태들이 되면서 수계라는 것은 그냥 계를 받는 의식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수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현전승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고 지금 유튜브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 한국불교연구원의 현전승가의 대중들이신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활동이나 이곳에서 하는 것들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즉 김성철 교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계신 모든 사부 대중의 책임인 겁니다. 이곳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이곳에 좋은 강의를 하고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봐나가는 것이 바로 현전승가의 일원으로서 그게 바로 불제자,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포사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포살도 다 하죠. 법망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포살을 하는데 포살을 한다는 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자자라 스스로에게 참회를 하고 혹시 타인에게 잘못한 것,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발로 참회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현전승가가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형태로 끌어나가는 것이 불교의 가장 섬세한 부분이 수계, 즉 수지라고 하는 것이죠. 계를 받고 계를 지니는 것이 바로 포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불교의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까지였죠 원래는. 그래서 사부대중, 출가 이중, 제가 이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3위, 3인이 십차만화가 생겨나면서 불교의 7중이라는 개념이 완성이 되고 대승불교로 넘어와서 이제 7중이죠. 그래서 7중계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나와 있는 7개의 출가, 제가의 부류들을 표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를 지니고 개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다양한 것들 보면 사이비 종교가 진짜 많습니다. 사이비의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사이비, 한문이죠? 비슷하게 아닌 것을 한다 해서 사이비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이비가 한문인 거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20년 영어 아니었어? 그런데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닌 거를 사이비라고 하는데 사이비는 이윤과 목적이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 약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뭐가 없냐면 바로 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는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딱 그 두 가지 작용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작용. 그래서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라고 우리 칠불통계라는 가르침으로도 전달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개가 있을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가를 결합시킨다는 것이죠. 서로가 해야 할 바와 하지 않을 바를 잘 지켜나가는 수행 집단, 수행 공동체이다 보니까 스스로 다 본인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화합이 깨지는 목적은 딱 하나죠. 이익관계가 형성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갖는 사람, 누군가는 이익을 줘야 되는 피해와 가해와 같은 형태가 될 때인 것이죠. 그게 사라진 형태라고 하면은 그냥 화합하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알아봐주고 도와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집단, 승가는 환희롭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도와준다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가를 안락하게 유지해주죠. 싸움이 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갈증, 사회적 불편함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이 불법을 믿고 믿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불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라 하면은 그 모습에 더욱더 불심이 깊어지는 작용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를 주려고 했던 좀 악인이라 할지언정 그 모습에 조복되어 잘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가 앙굴리마라 라는 사람도 그 악인이지만 부처님의 그러한 자비로운 모습에 귀의를 해서 자신도 뉘우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에 잇따라가면 잘못을 저지른 자는 스스로 참회해서 그 사람조차도 안락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8, 9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지킨다라는 것.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래의 번뇌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를 지킨다는 거죠. 출가를 한다는 개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과거를 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보러 가서 이제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육도윤회가 있죠. 절대로 과거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육도윤회 중에 대부분 다 본인들이 이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정말 엄청 희박합니다. 압도적으로 희박하죠. 왜? 맹구몽이라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연이고 특별한 인연인지를 불교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맹구몽, 눈먼 거북이가 수영을 잘 할지 모르는데 우연히 1000년 만에 숨 쉬러 바다로 나오는데 구멍이 뚫린 판자에 목이 뽕 껴갖고 튜브같이 숨쉬기가 좋을 그 정도의 우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생의 인간이 아니었을 확률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는 전생보다 지금과 다음을 더 준비하고 오늘에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선임낙과 좋은 업을 쌓으면 즐거운 결과가 오는 것이고 악인 고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악한 원인을 쌓으면 나 역시도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고 자업자들 인과응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교 역시도 정법이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불교의 출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는 말법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말법이다 보니까 옥타각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법을 사는 겁니다. 정법은 항상 상주하죠. 내가 정법을 지키고 정법을 듣고 정법을 실천해서 살면 그 자리가 정법이 있는 자리입니다. 말법이니까 오타각세라서 나는 핑계는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정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정법을 지켜주시면 이 공간에서 정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법이라고 논할 것이 하나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계에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준다면
몸은 출가하지 않았을지언정 정신과 마음 자체가 출가적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출가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종 출가라고 해서 심출가, 마음이 출가한 것, 신출가, 몸만 출가한 것, 심신구출,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한 것, 심신불출,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불교의 기본 교과서 내에서도 설명하듯이 우리는 이 안에서 벌써 심출가와 심신구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의 삶을 살지언정 불교를 믿고 불교적 삶으로서 타인에게 자비롭게 하고자 하는 신심을 항상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절대로 신호를 꼭 지키셔야 되고 앞차가 잘 안 간다고 해서 빵빵거리시면 안 되고 지하철을 좀 놓쳤다고 해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불교적 삶의 첫 시작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화날 때가 있지만 그거를 오히려 좀 수행으로 삼으려고 해요. 야,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운전하면서 틀리고 욕하거나 화내면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죠. 관상은 과학이다. 라고 해서 사람 앞에서 아무리 자비로워도 혼자 있을 때 화가 많고 막 못 참고 그러면 그 모습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밝은 모습은 밝은 삶을 대변하는 것이고 어두운 모습은 어두운 삶을 대변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짜 너무 화나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많이 이제 수업이 좀 중반 좀 넘어가니까 웃어주셔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웃어주셔도 됩니다. 자, 최초의 불교의 출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불교에도 출가라는 것이 갑자기 지금같이 형식 같아서 빵 하고 생긴 게 아닙니다. 최초의 출가는 부처님에게 받은 수계가 되겠죠. 그때 있었던 출가를 선례수구라고 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교진여가 최초로 가르침을 깨닫고 부처님에게 제자가 되기를 청하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청합니다. 저는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로서 즉 비구로서의 삶, 구족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해졌다. 바르게 고를 멸하기 위해 범행을 라고 하십니다. 이때 오라 비구여 라고 하면 그냥 출가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비구가 된 겁니다. 거기에 너가 비구로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지금부터 5급 승가고시를 볼 거니까 사립을 가서 20문제 뽑아와. 목권련이 신통력으로 컨닝하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 라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그냥 출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거를 설례비구수구, 설례수구라고 해서 불교의 최초의 수계 방식이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라고 해서 강목 스님이 계신 곳에 책이 좀 많이 이제 초기 상자부 빨리 율작이나 빨리 경전들이 많이 번역돼서 나오는데 다음부터 꼭 혹시 읽어보실 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오라비구라는 정형과 좀 제법 등장을 하니까 아 이때 수계가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보시면은 경전을 보시면 재미가 좀 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사문고따마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아 이때는 부처님이 사문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문고따마였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로는 명칭이 바뀝니다. 무슨 명칭으로 바뀐지 혹시 아십니까? 붓다는 아니죠. 열의 식포의 맨 끝에 있으니까 바로 타타가타, 열애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타타가타가 부처님 최초의 칭호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져서 부처님 하지만 우리가 조남이 있는 분을 아무나 막 부르지 않죠. 저희도 지금 페인 총림이다 보니까 방장 스님이 계신데 방장 스님 법명을 저같이 까마득하게 어린 스님 막 하면 당연히 혼나죠. 방장 예하, 방장 큰 스님이라고 부르듯이 부처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던 겁니다. 대표적인 건 대승경전에도 그대로 등장하죠. 대승경전의 대표인 금강경에 부처님의 이름이 붓다로 등장하지 않는 걸 알고 계시죠? 박가범, 마가와투로 등장합니다. 복덕 구독자라는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이고 구마라즈 스님께서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불세존, 불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셨던 것이고 원래는 마가와투라는 그러한 존칭어로 부처님을 부르실 정도로 부처님이라는 명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내려주신 오라비구여라는 칭호 하나면은 충분히 수계가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자, 출가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지역과 또 종파와 또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는 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여기도 나와 있듯이 각 부파에서 당하는 율장이 점차점차 바뀝니다. 아, 참고로 율장이 지금 지구상에 광율이라고 해서 갖춰진 율장이 6종류가 있습니다. 최초의 율장은 우빠리존자가 제일 겨질 때 암송한 단 하나밖에 없겠죠.
그 외국에서 D1이라고 해서 원시 이제 최초 율장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거를 밝히는 연구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학자들이 최초의 율장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각각의 부파의 여러 사상들을 가지면서 변형이 되고 그때마다 또 수계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보시면 4종, 5종, 8종, 10종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시대에 거의 수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들리는 이제 십송률의 10종 수구라고 해서 10가지 종류의 수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십송률이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불교의 최대 성자가 현수법장 스님이나 뭐 다양한 스님들도 계시지만 최초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뭐 저는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동아시아 불교의 기반을 닦으신 분은 천태지입니다. 천태지가 최초로 수계한 게 십송률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구족계가 들어오면서 사분율이 들어오면서 사분율 수계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십송률 연구가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수계에 대해서는 이 10가지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해서 밑에 잠깐 보시면 자연득, 변제득, 자서득, 논의득, 변호득, 수중득, 변사득, 선매득, 삼기득, 갈마득이라고 하는 10가지인데 당시에도 이 10개를 다 했던 건 아닙니다. 쭉 바라보니까 지난 시절에 이렇게 10가지들이 쭉 존재했었고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갈마득이 우리가 알고 있는 3, 4, 7점 쭉 수계식의 형태로 이제 마지막까지 변형되어 있는 것을 10개로 쭉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재미있는 좀 특징될 만한 3가지 종류의 수계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수계에 대한 또 강의도 있으면 제가 한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중요한 수계가 바로 자연득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수계입니다. 불교 교단에 있는 모든 출가자는 수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누가 수계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브라만이 줘야겠죠. 근데 브라만은 부처님 미치죠. 범청권청이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메다의 최고 신도 부처님보다 아래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누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파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야, 다 수계를 했다는데 부처님은 그거 어떻게 수계를 해야 한 거냐? 할 수가 없죠. 부처인데 부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표현이 바로 자연득이라고 해서 십송률에 의하면 불세종께서는 스승 없이 저절로 구족계를 얻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오분율에서는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하신 이미 성을 나오시는 그 단계에서 나는 이제 출가했으며 저절로 계를 구족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어서 이는 불교의 모든 출가자가 반드시 수계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부처님의 수계에 대해서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고민을 했던 흔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미있는 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또 한 분이 수계를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에게 수계를 받은 사람들은 오라 비구여라고 하면 다 수계가 됩니다. 단 한 사람만 그 표현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자서득이라고 해서 마하가섭의 수계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을 부처님 이후에 이 불교 교단의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쌍류단 이가에 보면 마하가섭은 스스로 서원을 세워 수구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자서수계, 자서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서수계라는 표현으로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후 부처님을 찾아가 대덕이시여, 세존은 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라는 맹세를 스스로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래서 출가자의 신분을 얻고 이제 자서득의 수계라고 봅니다. 성견율 비바사, 사만타 파사디카라고 하는 빨리 유래의 주석서인데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이와 같이 배워라 라고 한 것을 통해 교계수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부처님께서 바다탑전에서 분반자 하시면 자신의 좌봉 옆을 반을 내주죠. 마하가섭이 올 때. 이 엄청 유명한 장면이죠. 그때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 오라 비구여가 아니라 오라 버치여. 이미 동등한 위치다. 라고 해서 자신의 옆자리를 내주면서 마하가섭을 앉게 해주신 그 모습 때 바로 부처님과 같이 자서득, 자연득의 한 종류. 하지만 자연득은 부처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서라고 하는 스스로 서원을 세웠다라는 표현으로 자서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이 갈마득이라고 해서 율장에 등장하는 수계법의 가장 원형이 되는 백사갈마를 통한 수계입니다.
제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이 백사갈마라는 표현을 듣고 백사갈마가 도대체 뭐지라고 물어봐도 사람들이 흰 뱀이 허물을 벗듯이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듣고 되게 놀랐었는데 이 백은 불교에서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띠라고 해갖고 특정 회의를 할 때 내는 안건입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물음을 던졌죠. 이게 나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3번 물었죠. 첫 번째 안건을 내고 총 4번을 물은 거죠. 그래서 백, 나띠를 4번 했다 해서 백사갈마. 쉽게 이해하셨죠? 흰뱀이 허물을 벗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종종 제가 들어서 깜짝깜짝 놀라서 불교신문이나 그런데 칼럼을 쓸 때 이런 거 제가 단어 해석을 꼭 집어넣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백사갈마의 수계는 한번 백사갈마로 정해진 건 승가에 있어서 철칙이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바라이제를 어기면 백사갈마로 판단을 합니다. 바라이자라고 하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4가지 죄죠. 그래서 백사갈마로 인해서 승가에서 퇴출되면은 2번 다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해당 승가로는. 왜냐? 백사갈마로 내렸기 때문에 이 백사갈마로 정해진 건 2번 다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3, 4, 7증이라고 해서 화상, 갈마사, 교수사를 포함한 7명의 증인, 그래서 10인을 구성하여 10중수구 10명의 대중을 모아서 수구를 한다라는 뜻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이때 갖는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두고 우리 계단이 아니라 대를 주는 단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게 통도서에 가면 금강계단이 있죠. 그래서 그 위에 10명이 딱 앉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 남산도선이라고 하는 중국의 당나라 때 계셨던 분이 계단 도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는데 그때 그 계단을 만드는 형식을 정확하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 통도사의 금강계단과 우리 방토대사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또 동대사에 있는 계단원의 모습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셔도 조금 알고 이 계단이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졌고 왜 10명이 들어가나 최대 21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형태로 만든 게 이 계단의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육조단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육조 해능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거죠. 설법이 아니라 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무상계, 무생계라고 해서. 육조 스님이 계를 내려준 데서 육조단경입니다. 계단의 단입니다. 저도 나중에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심지어 대교반 4학년 때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듣고도 몰랐던 거예요. 육조 스님에게만 빠져서 그것만 봤다가 나중에 계율을 전공하면서 알게 돼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육조 스님이 계를 내려주는 모습, 모두를 보살로서 또 불성을 현현시키는 과정을 나타내준 게 바로 육조단경이다. 라고 이 계율과도 다 이어지는 모습이죠. 율장에는 3, 4, 7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3, 4, 7증이라는 표현은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그냥 정립이 된 형태인 거죠. 현전승과 전원출석의 화합 백사갈마를 정례화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정착됐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은 아마 지난 시간 이자랑 교수님께서 보다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4, 7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 7증 중에 3, 4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가 화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화상의 화상이 이 뜻인 거죠. 수계지원자의 스승입니다. 요새 은사스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계자에게 3위1발을 내려주고 이 밑에서 수계자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5년간 수계와 수행을 닦는 형태를 갖게 하는 것이죠. 갈마사가 이제 갈마에서 나띠라고 하는 백을 제청해서 수계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분이고 교수사는 이제 출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몸에 관련된 것들이나 또는 정신 상태 또는 빚이 있다던가 그러면 출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10차 13난이라고 하는 걸로 규정을 지어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교수사의 역할인 거죠. 이게 아짜랴라고 해서 아사리죠. 이게 아사리의 원형입니다. 아사리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사회도 아사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사리판인 줄 아세요? 아사리가 선생이란 뜻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이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말 하기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리판이라는 어수선한 상태가 바로 아사리판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거를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 교수사라고 하고 제 신분도 지금 해인사 승가대학의 교수사로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상에게는 3위1발을 전수받게 됩니다. 3위1발은 수행자가 지녀야 하는 즉 출가자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 물품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무소유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3위는 세 종류의 옷이다라고 해서
안따회, 울따라승, 승가리. 아무래도 이 동양, 한국 불교의 것들을 더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안타회를 적삼, 울따라상을 장삼, 승가리를 가사라고 이제 아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사진을 첨부해서 왔는데 안따회가 하입니다. 가려두는 것이고 위에는 우욕이라고 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소대나시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난닝구 아니고 민소매. 죄송합니다. 제가 70년대생이어서 민소매를 딴 우욕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소대나시 다 알아들으시네요. 울따라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남방에 계신 이 상자부 불교의 스님들이 입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사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워낙 많죠. 이건 울따라승이라고 해서 그냥 밖에 걸치는 것이고 여기서 편단우견을 할 때는 팔을 한쪽으로 빼는 겁니다. 접어서. 그래서 보시면 우견된 사진이 있죠. 그리고 승가리는 펼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옆쪽으로 걸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두는 것을 승가리라고 해서 예식을 갖던가 탁발 이후에 공양을 할 때 어깨에 견착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삼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갖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삼위 일발이었기 때문에 바로 한 가지, 한 바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좀 재밌으시라고 제 사진을 좀 넣어놨습니다. 바루는 빠드라의 음사입니다. 그래서 바루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루가 저 위에 있는 모습이죠. 4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발이죠. 바루는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도 바루는 한 개입니다. 근데 4개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맨 바깥에 있는 한 개만 어시바루라고 해서 저것만 바루입니다. 나머지 3개는 분자라고 해서 국 담는 두 번째로 큰 거를 1분자, 반찬을 담는 두 번째를 2분자, 천수물을 담는 세 번째를 3분자라고 해서 어시바루를 필두로 이렇게 3개를 해서 나중에는 하나로 포개서 저런 형태로 두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저 4개의 그릇으로 펼쳐놓은 게 저 밑에 있는 사진의 모습이죠. 한쪽에 밥을 볼록하게 담고 그 다음에 국을 넣고 반찬을 넣고 끝에 천수를 넣어서 숟갈 젓갈을 저기다 담가두는 것이고 향후에 저거는 깨끗이 닦아서 다 먹고 자신의 발을 접는 모습이죠. 제 사진을 왜 뒀냐면 옆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태국에서 한 11개월 정도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빨리홀장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종종 건너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타모라는 사찰에서 같이 탁바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바루입니다. 보시면 바루가 한 개죠. 바루가 한 개로 거대하게 돼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예전에 쓰던 요강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알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바루는 누가 줬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 4천왕이 내려주죠. 그래서 4개의 바루를 받아서 한 개로 부처님이 신통으로 눌러서 만들었다라고 해갖고 조금 이 상자부 불교권에서도 좋은 바루는 위에 줄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아디다스 같이 3줄이 싹 가 있어갖고 그렇게 돼 있고 위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은 향후 이제 공양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빼서 버리거나 뭔가를 할 때 저 위에다 둡니다. 그 뒤에 보면 지금 사진이 조금 희미해서 안 보이실 텐데 노란 통이 있습니다. 저 노란 통 뭘 것 같습니까? 뼈통입니다. 왜냐면 닭발로 받는 모든 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육식이 나오든 뭐 생선을 주시든 뭐가 나오든 가리지 않습니다. 분별하고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받은 건 다 먹기 때문에 이렇게 뼈통도 있고 그 뒤에 이제 휴지도 있고 물통도 있어서 공양을 엄청 오래 하죠. 1일 1식이다 보니까 한번 공양하면 거의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 공양합니다. 닭발 마치고 한 8시쯤 되는데 원주 스님이 이제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9시 반쯤 공양하는데 거의 한 11시까지 밥 먹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국 승려다 보니까 한국 스님들은 밥을 진짜 빨리 먹습니다. 처음 가서 이 남방식 바루를 할 줄 몰라갖고 밥 뜨고 먹고 한 11분 만에 먹고 할 게 없어서 50분 동안 벽에 기대갖고 많이 명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방 승복을 입었었는데 제가 4분율 수계를 받았고 또 한국 승려인 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두르방이나 적사물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수행 생활을 계속 했던 것에서 사실 이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승려, 출가자의 기본 생활 방침은 바로 사의라고 해서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자체가 바로 두타행입니다. 불교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두타행이라고 해서 기본 생활만 유지하는 것을 불교 내에서도 충분한 고행으로 두죠. 부처님께서 이미 설산에서 내려와 내란자라 강가로 가셨을 때 고행주의를 포기하시죠. 그 모습이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고행을 한다고 해서 불교에서 더 탁월한 수행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각각의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까르마를 지니고 있으면 좌선 못하십니다.
발목이 아픈 까르마가 지금 내 몸을 장악하고 있으면 절도 못하세요. 대신 나에게는 다른 법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좀 더 좋다고 하면 독경을 하면 되고, 어깨가 괜찮으면 사경을 하면 되고, 연부를 할 수 있으면 와서 연부를 하고, 아니면 그냥 법회에만 참석하셔도 되고, 각각에 있는 법을 추구하셔야지, 타인이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못하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수행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식의 비교를 하는 수행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법을 최대한 약화시키면서 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을 가지면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동서 쪽에 있는 만들어진 길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북쪽 빙벽을 타고 가든 서쪽에 있는 더 완만한 등산로로 가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히말라야 정상인 니르와나, 열반에 도달하면 됩니다. 남들이 암벽을 탄다고 해서 난 암벽을 못하니까 난 이번 생에는 열반을 못하겠네.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그런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수행,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사의도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지 이거를 반드시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도. 첫째는 걸시, 탁발이죠. 탁발을 못 나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별청이라고 해서 차려진 공양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장례식이나 시체를 쌌던 옷으로 만들어서 꿰매서 입은, 그게 이제 가사의 조가 된 것이지만 이때도 거사의라고 해갖고 보시를 받은 옷으로 입기도 했었습니다. 수화자, 나무 밑에서 이제 3일에서 7일 이상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지만, 이후에 정사를 보시겠죠. 부처님께서도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받으면서 또 안락한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끔도 해주셨고, 진기약, 소의 오줌이나 동물의 분뇨로 만드는 약을 기본적으로 수행의 방침으로 썼지만, 너무 수행자가 아플 경우에는 속가로 돌아가서 치료하고 돌아오라라고 율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수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한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최소한의 삶의 규정으로 뒀던 것이지, 추가라는 것은 그래서 딱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하교와 굉장히 좀 다른 충돌점이 있는 것이죠.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자신의 삶의 방침에서 법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나가는 게 바로 출가적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을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 너무나 유명한 서산대사 청월 수정스님께서 쓰신 성과 귀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따뜻하고 배부름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이익과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사를 해탈하기 위함이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함이요, 생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정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것들을 비교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한 다른 형태로 뭔가를 덧붙이는 삶이 아닌 출가적 정신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 그 모든 존재들이 출가적 삶을 산다는 것이고, 다만 출가자는 그러한 바깥에서 해야 되는 제가적 삶을 포기하고 들어옴으로써 좀 더 강한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한 지 올해가 이제 20년 차여갖고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제 종종 이제 제가 교수사로 있다 보니까 스님에게 출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출가 장려위원회라는 것도 생겨서 거기서도 또 활동도 좀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 출가의 삶은 인생의 리셋이며 인생의 리스타트입니다. 근데 마침 이 얘기를 되게 귀담아 아무렇지 않게 들으실 수도 있었는데, 문문사에 계신 현밀 비구니 스님께서 되게 좀 깊게 잘 들어주셔갖고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또 본인의 캐릭터인 묵미리로 그려주셔서 제가 아주 열성적으로 팬이 돼갖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 온으로 바꿔주셔서 인생의 리셋, 리스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리셋이고 무엇이 리스타트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삶을 지우고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신분 세탁이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업과 법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업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끝없는 발버둥을 치는 게 제가 살아보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 그러그러한 친구를 사귀었고 그러그러한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그에 의해 직장을 갖고 또 결혼을 하다 보니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옵니다. 여기서 그러한 삶이라는 곳에서 되돌아봤을 때 나의 의지가 과연 몇 %나 차지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라고 하지만 자신이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정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출가는 바로 그 부분을 내가 법, 다르마의 힘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즉 업으로 끌려왔던 삶을 법으로서 끌고 가는 삶을 바꿀 때 바로 리셋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머리 깎고 옷 입고 집을 나와 출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것과 내가 겪어야 될 어려운 것들의 그 이전을 바라보면서 그 업을 잘라내고 그래서 단번뇌입니다. 불교는. 없앨 수 없습니다. 원래 업장소멸이라고 하는데 멸번뇌가 아니라 단번뇌입니다. 그 단은 지금 끊는 겁니다. 지금 끊으면 내일이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내일도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월요일이 다시 오죠. 그래서 그냥 월요병이라고도 하죠. 일요일은 없는 날이죠. 눈 뜨니까 사라지죠. 쑥 지나가는. 근데 그 일요일은 뭔가 사람들과 함께 인연 속에서 해나가면 그 뿌듯함이 나의 일주일을 또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됐던, 삶의 모습이 됐던, 생활이 됐던 대부분 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이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치열하고 무섭게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근거지라는 말을 듣고 와 너무 충격에 받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개근거지?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개근상을 받으면 집이 못 살아서 놀러갈 시간이 없어서 개근상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금수저 엄친아 얘기 들을 때도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 표현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즉 없었던 카스트를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부정하고 욕하지만 갑자기 그런 일확천금으로 인생이 바꾸는 걸 모두들 꿈꿔요. 또. 그러니까 또 일을 안 하면서 그것들을 쫓는 삶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즉 업으로서 살아가고 업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법을 쌓아서 법으로 살아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을 인정하고 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범천이 해주는 것이죠. 유일신이 해주고 참고로 하지만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으면 창세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교에는 세상을 만든 게 없습니다. 무시이래라고 해서 그냥 끝없는 시작이래라고 해서 모든 경전에서 말하죠. 좀 재밌는 얘기지만 창세기가 혹시 라틴어 최초의 그 구약성서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성서 1장 1절의 제목이 창세기전이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그래서 스님들 제네시스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불교 신자분들도 가급적 제네시스를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타야 됩니까? 기아차 타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기아차에 K를 붙입니다. 뭐 K3, K5, K7, K9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의 수치만큼 타시면 나는 이제 수행력이 돼서 레벨 9 정도의 까르마는 견뎌내지. 그럼 K9을 타시면 된다. 재미를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업으로 끌려 사는 삶이 아닌 법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최초의 경전인 수다니파타에서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고 지금도 출가자의 삶으로서 항상 지키려고 제일 노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좀 가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높은 신분에서 출가한 출가자들이 그 사람을 좀 안타깝게 보고 좀 안쓰러운 얘기를 해서 자신의 낮은 신분이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고 부처님을 욕보일까봐 부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라고 해서 이 불교에서 쌍따라라고 하죠.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인 겁니다. 그 내 모습인 것이고 불교에서 사고팔고라고 해갖고 생로병사도 들어있지만 원래 불교의 기본 고통에는 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사문요관에 명확하게 등장하죠. 부처님이 출가의 결정적 계기를 맞는 게 사문요관인데 동남 서북 순서로 부처님께서 각 문을 나가 4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에 나가서 늙은이, 그리고 사에서 죽은이, 병든이, 서에서 죽은이, 그리고 마지막에 수행자를 만나서 다시 아래로 내려서 오방이죠. 여기서 오방번을 건다라고 할 때 동남 서북 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노병사 수행자.
그렇게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병사는 바로 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업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늙습니다. 그냥 두면 병들고 그래서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법으로 바꿔나가면 늙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생겼을지언정 병을 오히려 받아들임으로써 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가장 찬란한 죽음인 열반 또는 미련이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암 수술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암 환자입니다. 작년 4월에 암 수술을 해서 5월 달에 이제 1년째가 돼서 이제 정기검진을 받았었는데 암을 판정받고 저도 한 3일 너무 힘들어요. 와, 이제 그래도 40대 중반이고 유학 마치고 공부 다 끝나고 그 힘든 공부 다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암이라니 너무 충격이고 그 한 글자가 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법문도 다 안 들립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때 이 사문유가 또 이 수다니 파타의 가르침이 저에게 진짜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 좌절하고 지금 내가 이대로 살면 암 환자로 살아가겠구나. 말씀드리기 전까지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목소리도 워낙 크고 기운도 워낙 세다 보니까 아마 이 기운 때문에 암이 기가 눌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항암도 안 하고 아주 건강한데 설령 암에 걸렸을지언정 어떠한 모습을 맞이했을지언정 내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나의 삶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마바다 법구경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바로 그대죠. 그대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부처님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추구했습니까? 그럼 깨달으려고 추구했습니다. 불교를 왜 믿으세요? 깨달으려고 합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열반이죠. 소멸입니다. 소멸. 완전 무결한 소멸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려고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려고 수행하는 건 아니고 깨달음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그걸 보림이라고도 하고 회양이라고도 하죠. 보다 더 더불어 살고 내 인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불교를 믿는 겁니다. 탐욕스럽지 않고 상대방의 것들을 뺏지 않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하면서 함께 행복하고 아주 작은 소소한 행복이지만 그를 통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소 짓고 산다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그보다 좋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끝에 도달했을 때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후회하는 삶, 미련한 삶을 가지면 미련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냥 행복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해본 바로 가장 완벽한 깨달음이고 불교적 수행의 극치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인사에만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봉선사 스님인데 봉선사 신도님들 계시면 큰일 나는데 해인사의 기운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지만 제가 해인사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르침 2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해인사에서 살아갑니다. 먼저 첫째는 지자월자 스님의 하하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어서 그 글이 항상 저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이끌어주고 마지막 저를 또 이끌어주는 게 바로 해인사에는 무엇이죠? 8만대장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84,000개로 표현하는 8만대장경인데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마음심자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경전에 안 쓰여 있습니다. 8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장소가 바로 법보전이라고 하는데 그 법보전 주변에 8만대장경, 즉 해인사가 추구하는 불교적 수행, 가르침, 깨달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변입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원각도량 하처. 원각은 깨달음이죠. 원각도량이 되면 깨달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깨달음,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깨달음 자리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 있을 뿐이다. 오늘을 사람들과 함께 그 인연, 연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깨달음을 마치
이러한 물건과 같이 잡은 것과 같이 추구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오히려 죽은 수행으로서 그것을 쫓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쫓는 삶에는 주인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우리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법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연기이며 안욕따라 삼략삼보입니다. 그들과 함께 보다 웃으시고 행복하시면서 부처님의 자리에서 원각도량을 확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출가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한국불교 연구원 원유 확장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바로는 4개죠. 4천왕이 4명이다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제가 좀 재밌어하는 설화가 있어서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러 무경원으로 걸어가고 있으실 때 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 현생에 태어나서 겪어야 되는 3가지 사건, 이 중요한 일이 있죠. 첫 번째가 범청권청이고 두 번째가 이 바루를 받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한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허기가 지어진 걸 알고 마을 사람들이, 그때 뭐 설화에 따르면 스리랑카 상인이라고도 하죠. 따프사와 말리카라고 하는 상인에게 옆에 아주 대단한 현인이 왔다. 너희들이 그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큰 공덕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따프사와 발리카는 상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동을 할 것이고, 그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고밀도의 음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리러 갑니다. 그 공양물이 바로 꿀경단과 보리과자입니다. 보리과자는 가루로 되겠죠. 으스러질 것이고, 꿀경단은 손에 붙겠죠. 이렇게 받아서 먹어도 손에 붙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공양을 못 받으십니다. 손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남선부주를 시찰하고 있던 이 사천왕은 항상 남선부주를 시찰하죠. 사방을 다 4대주를 시찰하니까, 그때 남선부주 시찰이 북다문천이었습니다. 다문천이 그때 있었는데 위대한 성자가 왔는데 공양을 못 받아. 내가 바루를 줘야겠다 해서 신통으로 바로 그 땅에 내려와서 본인이 갖고 있던 석바루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근데 뭐 연구에 따라서는 빚은 바루일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석바루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께 우술착주를 탁 하고 드립니다. 사천왕은 4명이지만 1명이죠, 원래. 서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서남에 있는 사천왕은,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지금 혼자 간 거야? 라고 해서 뿅뿅뿅 하고 3명이 동시에 나타나서 다문천의 바로 위에 자기 것들을 쫙 올립니다. 한 그릇 위에 종이컵을 4개 쌓은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4개를 다 받으십니다. 다니실 때 그 4개를 막 이렇게 쏴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탐욕스러워 보이고 사람이. 바루가 엄청 큽니다. 오각만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신통으로 쿡 누릅니다. 그래서 한 개로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 바루는 그 정신을 살려서 4개를 안에다 넣는 건데, 사실 바루는 그냥 바깥에 있는 한 개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다문천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비사문천이 바로 다문천이고, 비사문천에게는 비사문천을 따르는 쫄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강역사인데, 왜 금강역사가 비사문천을 따르냐면, 비사문천에게 부처님께서 다문천에게 이후에 재물을 관장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때 그 재물 관장을 하게 되는 이름을 갖게 되면 비사문천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비사문천 신앙이 엄청 깊습니다. 일본을 만들 때 나온 신 칠복신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재물신 이름이 에비수입니다. 맥주 에비수 아시죠? 여기서 다들 그 에비수 아시더라고. 불교적 이름을 알아요. 그게 비사문천의 현신,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의 이야기에서도 쭉 이어져서 사천왕 신앙 속으로도 이어져 있고, 바로도 그런 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최초의 가사의 색은 추정할 수는 없지만 황토색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흰색천으로 기본적으로 시체를 쌌지만, 시체를 싸고 땅에다 놓거나 흙에 묻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후에 이제 거사의라고 하는 좀 더 좋은 형태의 옷을 받으면서 모양이 바뀔 것이고, 다만 검은 옷은 입지 않습니다. 검은 양모로 승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율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는 만들지 않고 회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남방에 아까 오렌지색 말씀하셨는데, 오렌지색도 있지만 황토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상자북이긴 하지만 세세히 다르고, 오렌지 가사를 하신 분들은 남마카야에 출가자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방콕에서 아유타야를 가다 보면 지구에서 제일 큰 사원이 있는데 그게 남마카야입니다. 부산에도 좀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 왔을 확률이 있고, 제가 있었던 파모라고 하는 사찰의 스님들은 황토색,
좀 진갈색 계통의 가사를 들고 계셔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다르고 우리 티베스님들은 보라색이시죠. 보라색 가사를 들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색깔 차이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